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리는 첫 새소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창가에 맺히는 이슬 방울처럼 저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맑고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숨가쁜 오르막길을 만나고 때로는 안개 낀 길을 더듬어 가기도 하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따스한 은총의 햇살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메마른 들판에 스며드는 봄비처럼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하시고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이 자라나는 야생화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이루듯 저희 삶의 조각들도 주님의 손길로 빚어져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꽃마다 저마다의 향기를 품고 있듯 저에게 맡기신 고유한 달란트로 각자의 자리에서 진한 감사의 향기를 피워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민을 구하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고난의 길 헤치고 찾아온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는 환한 빛처럼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를 비롯한 일방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수출 위주의 성장을 추구해왔던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인 갈등, 안보의 위협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어가는 불안과 시름을 보시고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혼돈과 갈등이 더해가고 있는 정치 상황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사법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성숙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법과 정의의 공명정대한 정신으로 모든 숨겨진 것들을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질서가 바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과 자기 집을 향한 꿈과 희망을 허락해 주셔서 젊은이들이 기쁘게 미래를 열어가는 역동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비상 경영을 잘 감당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들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 고통 중에 계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과 싸우는 환우들의 아픔을 보살펴 주시고 수술을 앞둔 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장기 투병으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숨쉬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며 그들의 약해진 장기들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재활 치료의 긴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작은 진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이신 우리 이응락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의 손길로 그 머리와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막힌 혈관이 뚫리고 끊어진 혈관이 새롭게 이어지며 모든 잃어버린 기억과 의식이 돌아와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 안의 모든 장기들이 기능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태초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내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며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이 위대한 책인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인간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게 성경의 아주 위대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격화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전 면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하게 되고 정말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울 왕은 헌칠하고 탁월한 아주 최고의 리더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파멸해 갔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면이 붕괴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그렇게 미치광이가 되어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에 올라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권력에 심취하고 도취하고 안정된 후에는 그의 눈을 돌려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그토록 자신에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최전선에 혼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명성을 가졌던 목동 다윗이 어떻게 이토록 야비한 죽음을 조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가장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그 솔로몬은 더 이상 가질 게 없을 만큼 유복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의 파멸로 빠져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듣게 될 때마다 묻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하던 사울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그런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 어떻게 시편 23편이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그 끔찍한 범죄를 자기 손으로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한낱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우상 숭배의 본산을 자처하게 되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들에게 물을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상과 가치를 보여주지만 그 이상과 가치를 따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사회와 교회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지도자들, 성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 자신의 연약한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엄청난 것이었음이 묘사되었죠. 그런데 이번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여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이 후사를 많이 낳기 위해서 여러 명의 왕비들, 후궁들을 두는 것은 관습처럼 그렇게 의례히 진행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묘사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그 도가 매우 지나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군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 700, 첩 300, 1000명입니다. 묘사된 것만 1000명이고 또 그 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았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 정실 외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그 사랑하였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음을 주었다, 헌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왕도 알고 모든 백성도 알고 지키고 있는 것인데 왕이 지금 앞장서서 그들과 통혼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모든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화하고 모든 다른 대상들은 상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죽이려고 했죠. 절대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우상화할 수 있는, 신격화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이라는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란 단어가 이 모든 본문을 이끄는 핵심 용어고 그 방향을 지시해 주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돌아서게 했다. 돌아서게 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스트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스트레이는 방황하다, 헤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갈피를 못 잡고 떠돌아다니게 만들었다. 이 수천 명의 여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돌아서서 헤매게 만들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점점 예전 같지 않아지죠. 그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더 주의해야 되는데 더 어스트레이, 마음이 분산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마음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여인들의 말과 여인들의 그 모든 의도에 종속되게 되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여기 줄을 나중에 치십시오. 온전하지 못했다. 이 온전함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100%.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온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스트레이드에서 다 분산됐어요. 100이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도 안 남은 상태. 그런데 이게 다윗과 비교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100의 마음이 가 있었더라.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다윗에게도 후궁이 많았습니다. 여인들이 많았어요. 밧세바뿐만 아니라 후궁 처첩이 다윗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이 그 여인들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스트레이 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마음의 온전함이 다 깨졌습니다. 그것이 다 여인들에게 가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영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 신들 계속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아닌 여러 신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 여인들의 그 고국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이죠. 여인들의 이름도 여인들도 많이 사랑하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판단력도 상실하고 자제력도 상실하고 그나마 있던 균형 감각도 상실한 채 마지막에 있던 마음의 양심마저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바로 그 상황에서 그는 방향을 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하게 따름같이 아니하고. 자, 악을 행하였다라고 아주 강한 단어가 표현됩니다. 악을 뭘 행했습니까? 사람을 죽였나요? 우리아를 죽인 것도 아닌데 악을 행했다. 그런데 뭐가 악이냐면 온전하지 않은 게 악이라는 거예요. 저기 여호와를 아버지 다윗은 온전하게 따랐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에게도 악을 행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뭘 악행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다. 온전함을 잃어버린 것이 악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왜 이게 악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어떤 악도 다 저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빗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이 그모스와 몰록은 인신 공양을 하는 신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이 신을 위해서 죽이고 바치고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악한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들을 위해서 뭘 했다? 산당을 지었다. 여기 줄을 칠 수 있으면 치십시오. 이 산당이라는 단어, 하이플레이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언덕에다가 짓잖아요. 보통 그리스에도 보면은
신전들은 다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서 바라볼 때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숭배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어디서나 눈에 띄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산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거룩한 그 헌신을 했던 솔로몬이 그 열정을 가지고 이 그모스와 몰록을 위한 신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도 짓고 우상을 위한 집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단순한 게 아닌 이유는, 왕이 이렇게 해준다라는 것은 백성 모두에게 이제 마음대로 여기 와서 숭배해도 된다, 내가 너희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왕령으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을 지었다는 것은 대대로 그 장소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다니며 그것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대대로 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 뿌리를 내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8절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과 백성들은 마음 놓고 자신들의 신을 위해 분향하고 제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여기 줄을 또 하나 쳐주세요. 마음을 돌려의 줄 쳐주시고, 여호와를 떠났다. 마음을 돌리는 게 먼저고 그 다음 떠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돌리는 게 큰 문제인가? 마음이 잠깐 다시 돌아오면 되지. 마음이 돌리면 몸도 떠나게 된다.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다. 내가 너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만나주고 이렇게 큰 복을 주고 세상에 최고의 지혜를 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느냐? 진노, 분노. 이건 질투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슬픈 그리고 수치스러운 감정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이 진행되는 이 발전 과정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신전을 지어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떠났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처음에 잠깐 짓는 것이 별거 아닌가라 생각하지만 발전해서 결국은 악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이토록 위대한 솔로몬도 본격적인 악의 구렁텅이로 가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큰 교회 담임이 되는 사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에 취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수록 더 도취되고 그 권력에 눈이 멀게 되고 그 욕망에 빠져서 내가 최고인 줄 알게 되고 사람들의 칭송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어스트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초창기 놀라운 은사를 받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영적인 힘이 세상의 물질적인 권력과 힘과 결합됐을 때 인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큰 시험에 취하기 때문에 그 인간은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을 할 틈이 없게 너무 많은 것들이 나를 쾌락을 주고 또 도취를 주고 또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큰 복이 축복이 아닐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저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임을 알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도 심판의 잔을 내리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이라도 이 선을 넘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아, 너의 나라를 내가 뺏겠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약속이 너무 신실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약간 봐주세요. 지금 네 당대에는 뺏지 않고 네 아들 때 뺏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일부만 뺏겠다. 유다 지파는 남겨주겠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때에는 편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분열의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간 장본인이 그토록 신실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음을 우린 여기서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치며 많은 성공을 가질수록,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수록 더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소망교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복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어서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